오늘은 삼위일체 그냥 주님이라고 하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좋다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것을 우리는 흔히 맹목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게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열심히 하면 그게 믿음이 좋은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믿음은 하나님 앞에 좋은 믿음이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좋은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을 때 그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뭘까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저는 어릴 때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허리를 일단 펴야 돼. 지금 여러분 펴란 말 아닙니다. 갑자기 다들 허리를 이렇게 펴시네. 일단 예배를 잘 드리려면 허리를 펴고 목사님하고 아이 컨택을 잘하고 그렇게 찬양할 때 목소리 크게 하는 게 좋은 예배. 물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대상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 때 그 예배가 좋은 예배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사는 건 뭘까요? 여러분, 잘 사는 거. 여러분, 잘 사는 걸 우리는 흔히 나의 목표를 성취하는 삶을 잘 사는 것이다. 나는 그 목표한 것 바를 잘 성취했다. 그건 잘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돈을 많이 벌어서 부유하게 되었을 때 참 난 잘 사는 것 같아. 저 사람 좀 산다. 잘 산다. 이런 표현을 우리는 쓰긴 합니다만, 정말 인간이 잘 사는 것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과 그 기쁨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잘 사는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분, 우리가 예배하는 분, 우리가 섬기는 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죠 라고 하는 뭔가 약속이라도 한 듯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해버립니다. 혹은 조금 더 감성을 넣자면 주님, 주여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 우리가 사랑하는 분, 우리가 예배하는 분에 대하여 그냥 그렇게 퉁쳐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배를 잘하는 예배자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을 때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배 가운데 유아 세례도 있고 또 성찬식도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우리 가운데 성찬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굳게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신비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계시된 신비 삼위일체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완전하게 아는 것이 가능할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나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인지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신지를
조금은 가늠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통하여 알려주신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이야, 지구가 태양과 조금만 가까웠다면 지구는 불탔을 텐데, 조금만 더 멀었다면 지구는 완전히 다 꽁꽁 얼었을 텐데, 이야, 어떻게 지구가 이렇게 적절하게 기울어져 있지? 이야, 이 세상의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 또 올 여름에 몽골에 가서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시구나. 이야, 이 정말 능력이 엄청나시구나 하는 정도는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신지 몰랐다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자연 만물에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종교개혁자 장 칼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종교개혁자 우리 장 칼뱅 기독교 강요에서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무한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잣대로 그를 재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며 또한 그가 영이시라는 사실은 그에 관한 어떤 세속적이며 육식적인 상상에 빠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 장 칼뱅, 우리 존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이 어떤 이성이나 논리로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세속적인 어떤 과학이나 어떤 세속적인 어떤 원리로 또 육신적인 상상으로는 그 하나님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오해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 자신을 친절하게 알려주시지 않는 한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알 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기록된 성경인데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 말씀이 진짜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려주셨는데 이것을 우리는 성경의 자증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 스스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고 계시고 성경 스스로가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는 성경의 자증성이라고 하며 우리는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죠. 구약과 신약은 서로가 유기적으로 자증을 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고 있는가 하면 또 신약에서도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스스로 계속해서 보완하며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 어떻게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셨는지를 우린 정확하게 받고 이해할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내가 따르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 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복수성으로요. 하나님의 복수성으로 하나님 자기 자신을 복수 대명사로 소개하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랬어요.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꼭 마치 단수형으로 쓰인 게 아니라 복수 대명사로, 복수형으로 쓰였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또 창세기 3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고 하며 또 하나님이 우리라는 표현을 쓰세요. 창세기 11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우리라는 표현을 쓰세요. 하나님은 뭐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뭔가 우리라는 표현을 쓰심으로써 하나님의 복수성을 뭔가 나타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구약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는 히브리어 가운데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엘로힘.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하나님을 단순의 명사로 쓰지 않고 복수형으로 구약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구약 성경에는 복수형의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어떤 형태인지 어떤 모습인지는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신약이 같이 서로 함께 유기적으로 자증하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육하심으로써 그 복수성으로 나타났던 하나님이 어떤 형태인지 어떤 분인지를 다시 조금 더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때 하늘에서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성령이, 물론 성령이 구약 시대 때는 안 계셨던 것은 아닙니다. 성령이 구약 시대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신약 마태복음 3장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나타나시는 말씀,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릴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렸죠. 어떤 소리였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심으로써 하늘에 계시는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하심으로써 너희가 세례를 베풀 때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지 말고 정확한 네가 믿는 하나님, 정확하게 교회가 믿는 하나님, 교회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복수 대명사로 알리신 하나님께서 신약에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하셨습니다. 특히 구별되시는 위격으로서 삼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명확하게 세 위격이 구분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세 분 하나님이라 하지 않는 정확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영광과 거룩과 신성과 그 목적이, 그 속성이 완전히 일치하고 동일하고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세 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한 본체이시다 하여 삼위격
한 본체 하나님, 줄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한 본체이심을 성경이 나타내고 있느냐 하면 신명기 6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렇게 했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세 위격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한 하나님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유일한 여호와시니라고 할 때 이 유일한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한 위격이라는 말이겠습니까? 아니면 한 본체라는 말이겠습니까? 한 본체라는 말이죠. 이걸 구분해서 읽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라는 뜻이죠. 그럼 이건 한 위격이라는 뜻이에요? 한 본체라는 뜻이에요? 한 본체라는 뜻이죠. 한 본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당시에 초대 교회에 나타났던 이단들 중에 어떤 이단들이 있었냐면 세 위격이 아니고 한 위격이다. 아버지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아들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구별되지 않는 한 위격이라는 것이죠. 이걸 우리 성부 순환설, 성부께서 고난도 받으셨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 때는 그 뭐 하신 거예요? 쇼 하신 겁니까? 근데 자기가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아들로 되셔가지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하고 또 하나님이 1인 2역이 되셔가지고 성부가 되셨냐? 그렇게 그런 이단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 본체를 말씀하시는 거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빌립보서 2장 6절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고 할 때 이것도 하나님의 한 본체, 삼위 하나님이 한 본체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시죠. 이걸 우리는 보통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신학적으로 동등 본질이시다, 동일 본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동일 본질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니케아 신경, 우리 한 달에 한 번 고백하는 니케아 신경에 보면 이렇게 하죠. 출생하셨지 만들어지지 않으셨고 빛으로부터의 빛이며 참 하나님으로부터 참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단에서부터 다시 완성된 니케아 회의에서 이루어졌던 니케아 신경, 그러니까 삼위일체에 대한 바른 고백을 우리 니케아 신경에 담았고,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니케아 신경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냐, 그냥 주님이냐, 그냥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냐, 아니면 성경에서 그 아름다운 신비를 계시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바르게 알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며 읽으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셨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지 마시고 성부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성자, 오늘 사도신경에서도 고백했죠.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일을 믿습니까? 우리를 위해 높아지신 일을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상, 여러분들의 예배의 대상, 여러분들의 섬김의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그 신비로우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믿는다 하면 안 됩니까? 그냥 주님을 나는 믿는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래도 그냥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게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면 되지 뭘 굳이 성부, 성자, 성령 길게 뭐 좀 이렇게 너무 좀 딱딱하고 형식적이고
좀 너무 전통적이고 좀 입에 안 달라붙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고백할 때 우리가 받는 복은 특별합니다. 그냥 하나님 믿어서 난 복 받아요, 난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요 하는 정도의 복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복을 받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느냐라고 하는 조사를 했더니 첫 번째가 심리 치료를 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불안한 나의 심리를 안정시켜주고 위로해주는 하나님으로 나는 믿는다. 그래서 심리 치료적으로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라고 고백했어요. 근데 그렇게 믿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그러면 이거 하나님하고 싸워야 되죠. 나는 지금 내 심리 안정감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요, 저에게 십자가를 지라뇨? 저보고 왜 고난을 받으라 그래요? 라고 하며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미국의 청소년들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의 자아를 긍정해 주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인지 내 아이 자아를 긍정해 주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고 하나님은 나이스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향하여 심판과 저주를 내리신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잘못 본 것 같네요 라고 하며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뭐 기분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왜 갑자기 저주의 말씀을 내리시는 거죠? 저를 긍정해 주세요. 그냥 저 귀하다고만 해주시면 돼요. 뭘 계속 저주, 심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 어떤 하나님을 믿고 어떤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냐 하면 도움이 필요할 때 짠하고 와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 삶의 결정은 내가 합니다. 내 삶은 내가 살아가요. 내 삶은 내 방식대로 삽니다. 내 스타일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좀 저 멀리 계시라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계시지 마시고 제 삶을 은밀하게 너무 다 살펴보지 마세요. 저 멀리 계세요. 대신 제가 필요하다 할 때는 빨리 와가지고 도와주세요. 이런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한 거죠. 왜 제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왜 다 우리에게 관여하시죠? 왜 나를 피곤하게 하시죠? 왜 나를 귀찮게 하시죠? 좀 저 멀리 계세요. 그리고 제가 필요할 때만 오세요.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우리나라랑 크게 다를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하나님으로 받는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복이 그럼 어떤 복이에요?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그런 복으로 여러분들을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나 하나 잘 되는 거, 내 몸이 안 아픈 거,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왕이면 성공하는 삶을 사는 거, 그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받는 그 대가입니까?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그런 복을 우리는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그런 고백을 우리는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복일까요? 어떤 복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영원하고도 확실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영원하고도 확실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생명을 완전하게 보증해 줍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하신다 해도 우리의 구원이 부족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분은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거든요. 성부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셔도, 성부 하나님만 힘을 쓰셔도 우리 영원하게 구원하시는 건 문제 없습니다. 성자 하나님만 그 일을 하셔도 전혀 문제 없어요. 한 위격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구원을 보증해 주셔도 우리 구원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예정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구원을 실행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은덕에 참여하게 하시는 삼겹줄의 그 구원은 너무나 단단하고 튼튼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단단한 한 줄만 잡고 있어도 어쩌면 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거 줄이 끊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들 수 있어. 그런데 삼겹줄로 단단하게 꼬아가지고, 우리 주아 머리 오늘 꼬았나요? 그 한 방법이, 제가 여자애들 머리는 잘 묶는데 이건 뭡니까? 이렇게 꼽는 뭐라고 합니까? 이거 따가지고 하는 삼겹줄로 닦는 거 있죠, 이렇게. 요거는 잘 못하는데, 손이 너무 커가지고 잘 못하는데, 그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우리를 단단하게 묶어주시니까 우리의 구원이 조금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 해도 흔들리는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위험한 일이 생겼다고 해서, 좀 가난해졌다고 해서 흔들리는 그런 생명과 구원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전능하시며 무한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구원, 확실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과 생명이요, 잠깐 빛나는 구원과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조금 윤택하게 해주는 그런 육신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과 생명은 영원한 구원이고 영생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세상에서 구원이라고 외칠 수 있는, 세상에서 나에게 생명이라고 외칠 수 있는, 세상에서 나에게 복이라고 외칠 수 있는 것들은 다 유한합니다. 거긴 다 끝이 있어요. 잠시는 뭔가 환각 현상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잠시는 몸이 좀 건강해질지도 모르고, 잠시는 먹고 싶은 거 많이 먹고 좀 떵떵거리면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다 끝이 있고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은 다 우리를 배신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를 다 언젠가는 떠납니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그 구원은 영원하며 완전한 생명이요 구원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나는, 요한복음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진정으로 생명이 나옵니다. 참 생명이 나와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진정으로 불어넣어 우리의 삶이
재창조의 일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는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영원하고 완전하신 구원과 생명을 받고 안심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삼위 하나님 안에서만 누리던 그 생명이, 삼위 하나님 안에만 있었던 참된 그 완전한 생명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절대로 인간은 만들어낼 수도 없고 개발해낼 수도 없고 연구해낼 수도 없었던 그 영원한 생명이 삼위 하나님 안에만 있었는데 우리가 믿는 그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으신 것을 여러분 기뻐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삼위일체 안에서 우리는 함께 거하며 사귀고 교제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삼위 하나님만이 독점하시는 그 생명, 삼위 하나님에게만 있는 그 구원, 삼위 하나님 안에만 있는 사랑과 진정한 사귐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신학자는 개혁교의학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공동체로부터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위해 태어나고 단 한순간도 공동체와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들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나가기 때문에 종교는 강력한 사회적 요소를 담고 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인간은 단 한 번도 공동체에서부터 벗어난 적이 없어요. 끊임없이 공동체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하지만 절대로 공동체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항상 우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유아 세례를 받는 지한이가 이제 한 70일 아직 안 됐습니다. 한 60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아무튼 한 60 며칠 됐는데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만 저는 정말 이 아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을 믿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아이는 정말 영원 형벌 받을 그런 진노의 자녀라는 사실을 제가 압니다. 아주 좀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만 부분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얘가 밤마다 막 울잖아요. 배고프면 막 울잖아요. 아빠가 힘든 거 조금이라도 생각해 줍니까? 절대 안 해줍니다. 엄마가 팔 아픈 거 조금이라도 생각해 줍니까? 절대 안 해줘요. 그래서 밉다 이런 말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죄인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깨트리는 것이요, 이웃과의 관계성을 깨트려 자기 중심성을 가지는 게 죄의 가장 큰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 회복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과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회복이에요. 뭐 지한이에게 그것까지 갖다 대는 건 좀 너무 지나칠 수 있습니다만 애가 태어나자마자 자기 배고플 때 막 울어대요. 막 엄마가 팔 아프고 아빠가 힘들고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피곤한 거 생각하지 않아요. 오로지 누구만 생각해요? 자기의 본능만 생각해요. 자기의 본능.
아니 뭐 지한이를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이 죄인들의 이 가장 큰 본성이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마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 그리고 이웃과 형제와 그냥 사랑하거나 용서하거나 용납하지 않고 복수하고 미워하고 화내고 싶을 때 화내고 싸우고 싶을 때 싸우고 갈라서고 싶을 때 갈라서고 막 그냥 내가 제일 중요하니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딱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에서 딱 드러나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죄를 지었어요. 막 서로 막 핑계대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아들 가인과 아벨은 어땠습니까? 형이 동생을 시기하여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죠. 이게 죄의 가장 큰 본질이거든요. 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만이 독점하시는 그 사귐, 함께 거함, 상호 거주가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도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되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게 되는 그 은혜와 복을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통하여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저 나 하나 출세하고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3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성부와 성자의 관계죠. 상호 거주입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서로 거하는 거죠. 서로 거하는 거죠. 이게 삼위 간의 관계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확장됩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삼위 하나님 안에서만 서로 상호 거주하던 그 사귐이 우리에게까지 확장되어 우리가 서로 주님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성령을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함께 거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 어떻게 확장됩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아멘.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이제 너희도 너희 안에 서로 거하는 거. 너희가 너희 안에 서로 거함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저렇게 사랑하니까 당연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백성이지. 저렇게 사랑하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알겠다. 맞네.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서로 상호 거주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저 모습을 보며 저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다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조금 제가 본문 말씀을 강해한다기보다는 성부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세례를 베풀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하시지도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으라 하지 않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지 않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저 성부도 아니요, 그저 성자도 아니요, 그저 성령도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가 고백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또 세례를 받는 또 유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여러분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했으니 그냥 형식적으로 세례 베풀 때 최대한 좀 길게 있어 보이게 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뭔가 있어 보이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령의 이름으로라고 할 때 정확하게 영어 번역으로 하자면 into입니다. into.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으로 들어오는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은 자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으로 들어와 성부와 성자 성령만이 독점하시던 그 구원과 생명을 받게 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 독점하시던 상호 거주와 사귐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신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아시고 그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세례를 베풀 때 그 세례 받는 아이뿐 아니라 또 세례 받았던 나도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덕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함께 또 세례식에도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